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많은 소망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신가요? 아멘. 하면 우리가 그 유일하신 소망 대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더 드러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이 부활절 날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삶으로 아멘하는 화답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새로운 삶의 새로운 여정을 걸어가는 그 힘을 얻고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두 절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 오늘 전하는 제목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두 가지 마음을 같이 주셨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남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위해서 내 삶이 헌신되어지는 결단을 하고 그 결단 앞에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동일한 그런 확신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부활절인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이 이스터 선데이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 앞에서 섰을 때 주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중요한 날이기는 사실인데 특히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한 날을 뽑으라면 바로 이 날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신, 말구에 누워 계셨던 그 탄생하셨던 그 순간보다도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소중한 그 날이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전해왔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확정시켜주는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의 탄생하신 것보다 더 명확하게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의 구체적인 실상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100%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는 이유, 오늘 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전달해진 바로 그 날입니다. 제가 분명히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요, 나도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구나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돼서 완전히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과 동일한 차원의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진짜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때로는 취해야 되지만요, 때로는 버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이 영의 실체를 바라보고,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 태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각자가 처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드러나겠지만,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소망함으로 기쁨을 가지고 오늘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이유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도 바로 오늘이고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바로 오늘이고요. 그리고 이 오늘은 주님께서 그 실제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에 대해서,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졌습니다. 태초부터,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3장에서 범죄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찌어 입히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차원에서 보면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이 예언의 말씀,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져야 될 메시지임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메시지를 보존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이것을 맡은 자로서 부르심을 입었고요. 오늘날은 더더욱 나아가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아직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태초부터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고, 이 메시지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의 환경과 상관없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문자 그대로요, 구원자이십니다. 구속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자기의 죄에서요, 각자의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는 것이 제 집사람의 죄에서 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의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 이름 속에서 명확하게 그 뜻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모두는 어쩌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기다리고 구원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죄에서 진짜 구원받는 그 실체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건인지 잘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고통을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우리는 그 역사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고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대 민족들은, 또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살았던 유대 민족들도 여전히 로마의 속국에서 구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동일한 마음, 애굽 땅에서 구속될 것을 기대했던과 동일한 마음으로 기대했던 차원으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실체는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고요, 애굽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소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보시나요? 그 하나님을 보시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그 여정을 지금 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롭게 그들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계획은요,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신 소망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잠시 눈에 보였다가, 잠시 내가 가졌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놓쳐버릴 수도 있고 더 이상 내 소유가 안 될 수 있는 템포러리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의 죄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이름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뒤에 죄가 무엇인지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실제로 누릴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누군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이 되신 그분이 육신 가운데 오셨다는 그 메시지 속에서는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보이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신 게는 수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본받는 그 삶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을 본받는 모습이 그것이 아닌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육신을 믿고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버리면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관계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주님이 오셔야 됐고요. 죽으셔야 됐고요. 부활하셔야 된 그 이유가 됐던 그 단어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 때문에 주님은 오셔야 됐고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셔야 됐다는 그 이유가 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성품의 한 부분이 그것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의입니다. righteousness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면 우리 안에 바로 그 공의가 드러나야 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조건이 되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라는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부여되어지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공의가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성결의 영으로 표현된 이 성결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롭다는,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완전하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셔야 했고, 그리고 오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며, 그것은요 또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던 주님,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던 예수님의 커밋먼트라는 사실로, 그리고 그 모든 그 과정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드러나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충족시키는 삶,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같이 형제되고 자매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삶,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순종의 그 순종의 모습과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지게끔 하는 우리의 표현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어떤 행함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믿음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절, 이 부활의 날은 작년에도 있었고요, 올해도 있지만 우리가 내년에도 맞이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부활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 날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오늘의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이루기를 원하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소망과 약속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나약하여지지 않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되는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의 질투에 의해서, 시기하심에 의해서, 누가복음에 사도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을 당했고요. 또한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한 팩트로서 드러난 것도 사실이지만 주님이 영적인 언어로 영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주님께서 주님 스스로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본받는 삶이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무엇을 입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요. 영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육신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금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구나. 여러분 보시나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아침에 눈 떴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외치지는 않으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다 라고 외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주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은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을 당시의 유대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15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먼저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되기 때문에 친구인 주님이 하시는 일을 친구인 제자들이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그곳에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집사람과 함께 크리스 헬스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예언의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5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좋은 말이니까 좋았죠, 기분은.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은 이해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어떠한 의미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짧은 하나의 문구지만 그곳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몸으로 온전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보이신 그 모든 주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축약해서 획기적으로 엑기스로 우리에게 보이신 사건이 십자가에 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이신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어마어마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삶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멜 깁슨이 만들었던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통해서 주님의 패션을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찢기시고 고통당하면서까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구나. 죄라는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때로는 무게감 있게요.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떠한 생명으로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셨던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함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에 주님이 이렇게 순종하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부르셔서 어디로 부르셨냐면 죽는 자리까지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너무 발버둥 치는 건 사실인데요. 그 우리 안에 그러한 뭐라고 표현할까? 욕구, 살려고 하는 욕구, 열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기 원한다면 죽어야 된다는 사실, 죽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그 욕망들을, 열망들을, 갈망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애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이셨고 또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람인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각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도적질하는 것도 죄고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도 죄고, 그 모든 것이 다 죄지만 그 모든 죄를 종합해서 그렇게 죄짓게끔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마음에
근본 뿌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냥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에 있었던 존재인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 자리를 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내 안에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마음은요. 예수님이 가셨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셨나요? 그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몸으로 종의 자리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바로 그 마음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궁극적으로 이 마음이 내 안에서 100%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없었다면, 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여기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바로 이 마음이 제대로 보여지고 내가 이 마음을 지금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은 이 마음의 완전한 모습이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한 부분이 바로 주님의 이 마음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은요, 궁극적으로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떤 자리에 가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즉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그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취하려고 하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마음입니다.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취하려고 한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그것은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더 낮아지는 자리에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려우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그래서 가셨던 것이 죽기까지 가셨던, 순종하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죽으시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을 살리시고,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다 주셨음을 확증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위임받아 사용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또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보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주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동기가, 태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나를 높여주시겠지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 자리를 취하고자 하는 그거로 판명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종이 한 장과 같이 너무나도 가늘게 구별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조심함으로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은혜를 삶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행하는 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게 되었는데 그 있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은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서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자리에 갔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한 모습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냐고요? 이로 말미암아 포함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얻기 위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에.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거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걸 보고 계시나요?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주님은 또한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셔서 다시 새 생명을 주실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알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확정되어지고요. 증거되어지며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나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한 특징은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저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죽는 거 억울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내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죽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내려놓는 것조차도 전혀 미련 없습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또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그 소망을 보면서 주님을 믿고 오늘 또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안 써도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한 발 앞서 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보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주변에 있는 누구를 보면 실패합니다. 육신을 입고 아직까지 제대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는 길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주님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끔 내버려두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십자가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도요, 예수님의 생명을 요구했다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도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대하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셨던 태도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무도요, 여러분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 그것을 빼앗는 사람, 여러분을 force해서 강압적으로 그 자리에 가도록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폼으로 우리에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때에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표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모세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버려야 된다는 사실,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여러분의 힘으로요, 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것이 그 길이어야 됨을 보이고 있지만, 말씀하고 계시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사랑으로. 주님이 스스로 버리셨다는 것은 그것을 버리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고 그때부터는 이 땅에서 이 과정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이것을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거쳐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그 길을 가야게끔 편말을 딱 써서 보여주고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고 시작하고 완주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힘이 그 일을 완주하게 하셨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 영화를 보면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묘사되는 그 장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십자가 길을 향하여 가는 주님의 모습을 그 영화는 분명히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주님은 그 영화에서 그려지는 모습보다도 더 뭐라고 표현할까요? 더 리얼리틱하게, 더 확실하게 그 주님의 열정을 표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의 생각으로도 영화상에서도 영화의 모습은 하나의 페이크잖아요. 프리텐딩하는 모습이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 그 배우가 주님이 겪었던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가지는 않잖아요. 조금의 고통은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주님은 충분히 그 이상의 것들을 표현하시며 가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에서 1장 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 안에 무엇을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그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정하여 준다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에서 5장 3절에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삶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도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으셔도 채워지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왜?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100%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내가 이것을 지켰고 이것을 안 했고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킨 것을 내가 이렇게 했고 안 했고로 드러나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랑에 실패했잖아요. 그가 해야 될 사랑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랑을 표현했어야 됐는데 그가 실패했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내 이웃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끔 기도도 할 것이며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 것이며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증명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유익함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을 날마다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면 취할 수 있는 사람, 내려놓는 것만이 사랑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항상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려놓는 것과 취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때로는 취하고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후반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요? 이 계명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태도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고 지키기 힘들어 보이는 수많은 계명들이,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가르침들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의미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했을 때 제 안에 들어왔던 첫 번째 한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거룩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거룩하지 못할 거야. 이 생각으로 제 생각을 가득 채웠다면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말씀 앞에서 레위스에게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아, 내가 거룩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은혜로 말미암아요. 결과는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일을 행하여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완전함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온전함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죽으십시오.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태도가 있습니까? 하루에 눈을 뜨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일까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태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고요. 또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본받지 않는 말씀이고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기초로서 놓여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그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눈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드리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압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의무적으로 또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 있으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기본 동기가 여러분의 기초로 온전히 뿌려내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수하면 넘어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불순종입니다. 누가 성경 어디에도 내 자신을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어가는 그 순간 속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시면서도 주님이 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을 주님도 아셨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죄라는 것이요. 그래도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기억하고 싶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호소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순간 마지막 말씀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 우리는 신자들이 사자밥이 되어가고 그 로마의 압정 속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실함을 보였던 삶에 대해서 가끔씩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보였던 삶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죽음이 무너지고요. 무덤이 비었다는 놀라운,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저와 여러분의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며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이 자리에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은 너무나도 잘할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주님 죽음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대면했습니다. 왜?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이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길,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철학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머물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한 단계 더 빌드업 되어지는 은혜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 삶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는 자리에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셨던 주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주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바로 그 주님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바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는 길인 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저 또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 증명되어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소망해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주님의 손으로, 부활의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명 한 명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종이 섰고 도둑이 들어서 훔쳐갈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훔쳐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바로 위의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약속을, 부활의 실체를 보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